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4면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듯이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타시면서 그 바람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어릴 때의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자전거를 배웠던 그 기억일 것입니다. 어릴 때 처음엔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두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딱 페달이 내딛었을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있고 그 잡아주는 손길을 의지하여서 페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더 힘껏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모르는 마음에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지 살짝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뒤에서 아버지가 또는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넘어지기도 전에 붙잡아 줍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는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구나. 내가 넘어질 때 그조차도 분명히 잡아준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세에게 설교를 듣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죠. 모세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장면은 민수기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되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한 후에 다시 한번 이들이 가데스에 이르러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이제 그 땅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두 개씩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의 어조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거기 있던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 두 개씩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외모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갈렙이죠. 갈렙이 이제 모세 앞에서 백성들아 조용히 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밟으면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장면을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곡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분명히 서 있는데 이제 능히 취할 수 있는데 그들은 현실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독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잘못과 그 대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며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탐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40일의 광야에서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라는 그 회장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투덜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바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투덜거리며 불만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투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 8장은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었던 이들은 건너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모세는 먼저 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이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게 하셨죠. 구름 기둥이 멈춰 섰을 때 이들은 멈추어 섰고 구름 기둥이 가라 했을 때 점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연단받는 그 성숙의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아도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다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했던 그 말 때문에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 기간을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매년마다 달라지는 날씨를 보면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4월에 우박이 내리거나 의도치 않게 너무나도 습해지는 동남아 날씨를 경험할 때 난감해지게 되죠. 기상청을 통해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마저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암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다라고 의사의 마지막 선고를 듣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지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나의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게 됩니다. 광야의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그 목적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과 더 철저한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순종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광야 같은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이 바로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지키실 분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선택지들을 앞에 두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진실됨과 충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라는 것을 그 선택지들을 두시면서 특별히 안식이 되는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미리 저장해 두어라 말씀하셨죠. 거기서 탐욕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있는 그대로 다 끌어다가 결국은 그것이 썩게 되는 그러한 내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단순히 키가 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풍요와 번성을 책임진다는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순종 훈련은 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의 광야의 시간 후에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낮추시며가 2번 반복되지만 8장 전체에서 살펴보면 3번 반복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애굽에서 익숙하게 갖고 있던 그 옛 생각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은 낮아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러한 사람일수록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겸손의 감정을 넘어서서 자기 의존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놀던 것을 정리하고 밥 먹자라고 부모님이 온화하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 호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꼭 그 장난감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떼를 씁니다. 그리고 두고 오면 이제 쪼르르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스스로 실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에 빠져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태도는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태도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상황을 먼저 따라가게 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깊은 좌절감에 빠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자신의 말만 따르도록 마치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데, 그때 너의 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사람들을 줄 세우면 저기 길동역까지 줄 서 있을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으면 다 해결돼.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아내는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맞아, 내 탓이지, 내가 잘해야 돼, 결국은 내 문제구나 라고 자신을 다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의 말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편들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아내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지, 다 네 탓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억압적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부르시면서 벌을 주시기 위해, 그 자녀를 그냥 훈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우리는 민수기를 계속 읽어나갈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에 어찌 이렇게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인지 이스라엘 민족과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회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6절을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손길이 우리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손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도록 이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제하시는 분이야.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 너의 앞에 모든 선택지들을 다 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원어의 의미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면 군인이 망대 위에 올라서서 망을 보거나 감옥을 지켜서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경계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 생각이 단순하게 어떠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영적인 중심, 한마디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뒤에서도 이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생명, 즉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어락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새콤이 필요하기도 하죠. 자동차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면 이미 생명력을 잃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흙 한 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마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적이 침략할 수 있고 언제든 적들이 자신의 땅으로 정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황폐해지며 그곳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을 우리 가는 대로 방치해 버리면 모든 생각, 감정, 욕망, 분노, 두려움들이 통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죠. 통제가 되지 않자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 분노, 좌절감들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그냥 뱉어버리기만 한다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만 안전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샘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중심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식의 모든 시간을 이기게 하셨던 절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로, 언덕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광야와 같고 척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의 순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들이, 격려하고 세우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말들이 우리의 순에 넘쳐 흐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들을 세워나가시는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리모델링 시켜나가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어질 때에 그 파수꾼의 그 아름다움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넘어지고